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만나의 주인 갈급한 영혼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의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곁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회중들과 굉장히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시죠.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냐 하면 그것도 제물에 섞었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왜 이러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왜 갈릴리 사람을 죽였는가? 원래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로마를 대적하고 항거하는 이 저항군들의 근거지였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 그들의 근거지가 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란 지방에서 폭동이 12번도 넘게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이 갈릴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가 빌라도 총독의 통치권의 바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통치자는 헤롯 그 대왕의 두 번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롯 대왕,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가난아기를 죽이던 잔악한 왕의 그 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황제가 정해준 거다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 갈릴리를 초토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반란군들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에서 죽여버린 거죠, 이들을.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력을 써서 이 어떻게 보면 로마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거지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곳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반군들, 열심당원들, 시카리오 같은 암살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갈릴리 왔을 때, 저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왔을 때 결국 하나님께 의해 당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논쟁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두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예루살렘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터집니다. 이 실로암의 망대는 로마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폭력 저항 세력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로마 협조에서 그 망대를 건설하던 사람이 18명이나 깔려 죽은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해야지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도자들이 죽은 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 폭력자함과 갈릴리 반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게 하나님의 죄고 그들이 그래서 죽은 거다. 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각자 두 가지의 사건을 두고 상반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계신데 이들의 생각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고 십자가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그걸 입증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옳다라는 것,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든 나의 편하게 내 중심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은 우리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중심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석해 나가실 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만큼 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저 죽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이 폭력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다 엉터리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들이 뭘 압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교만하게 내가 선악을 판별하면서 이게 뜻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바리새인들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나는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적으로 바다에다가 이 잉크 하나를 붓는 거나 바다에다가 잉크 두 병을 붓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라면 바리새인의 죄를 붓거나 뭐 다른 이들의 죄를 붓거나 결국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함과 자비함과 사랑을 받아서 다 덮여줘야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낫다라는 게 그 커다란 바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3년 와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사실상은 약간 바꿔서 하신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이사야 5장의 말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이야기는 이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에다가 이들을 심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전을 지으시고 번제단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엉뚱하게 들포도가 맺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반하셨던 포도원에서 열매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심으신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도나무의 열매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들포도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 부르짖음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다 살육당하고 이용당하고 탄압당하고 숨쉬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 말씀을 이사야 6장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이 패망하여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유수가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포도원 그대로 쓰시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바꿔서 하신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의 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해나가면 이렇게 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들포도만을 맺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죄악만 버리고 있고 너희들의 세상을 보면 포악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약자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들만이 세상에 가득하다.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에게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다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죠.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라고 선악을 안다라고 교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하여 바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한 의지, 자기 어떤 스스로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가운데, 우리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와야 될 때라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바리새인처럼 세상에 또 많은 지식을 알고 박식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아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성공을 거두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모든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겐 없다.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래서 10절 이하에 18년 동안에 허리가 구부러져 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성인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인생의 절반이 그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산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게 뭐 근처의 땅밖에는 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거밖에.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18년이나 지난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매주마다 회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왜 나오나? 저주받은 자가 회당에 왜 나와? 퇴퇴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굳이 부르고 안수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허리가 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찬양을 계속한 거예요. 회당의 여자가 계속 찬양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회당장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됐는데 안식일 타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15,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까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여인은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다라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깨어진 사람. 뭐 좀 안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매주마다 안식일에 와서 회당에서 예배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교만 떨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살아갈 길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20,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면 근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누룩은 뭡니까? 가장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 같은데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누룩을 다 집에서 청소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고 누룩은 부정한 것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누룩이 부푸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아까 또 겨자씨 하나에 같이 별 볼 일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리고 창기고 더러운 병자고 18년 동안 등이 꼬부러져 있던 여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바로 더러운 존재라고 불결한 존재라고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저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작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 있는 자도 아닙니다. 내일 일이,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묻고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판별하겠다 하는 아담과 하와와 달리 우리는 선악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셨으니 그 길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